명절 잘 보내셨어요? 명절에 성도님 가정을 아침에 신방을 했는데 감주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서울이 고향인 저에게는 참 그 명절 같은 분위기를 또 경험했던 설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음식 만드시느라고 또 인사 다니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하시죠. 인사하시죠. 그냥 대고천지가 전 부치는 냄새로 아주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튼 2020년 또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 모든 가정에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과 또 하시는 일에 형통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길을 가죠. 저도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다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갈 것 같아서 그 길을 포기하고 목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하게 된 동기는 저마다 다 있죠. 거기에는 다양한 목적과 의도가 있지만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미를 알았기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인생의 길을 가면서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것이 참 가치 있는 인생이다. 비록 손도 안 보고 차 한 잔 마시지도 않고 손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해 결혼했어도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며느리로, 어머니로, 이렇게 할머니로 살아가는 것이 내겐 참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어진 일에 평생을 바치고 헌신을 합니다. 돈이 좀 못 벌려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이 가치 있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일평생 그 길을 간 후에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나는 참 내 인생에 선택을 잘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살았던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참 존경할 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참 보람된 그런 일이 됨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삶의 가치와 의미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 평생 자기의 삶을 통째로 바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이 뭘까요? 그것은 아마 예배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입만 생각하고 내 몸만 생각하고 내 환경만 생각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의미와 가치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 참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신자가 살아왔던 어제,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그리고 살아가야 될 내일은 아마도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또 내 몸이, 내 인생이라는 것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고 그 줄거리 전체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창세기 4장이 모두에게 잘 알려지는 말씀이지만 모두에게 또 잘못 알려진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서, 여러분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저를 좀 따라오시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달리 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아담과 이브가 받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따먹고 난 후에 보니까 웬걸 지혜롭게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만을 알게 되죠.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유혹은 끊임없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처럼 돼 보겠다고 시도했던 시도가 참 그 인생의 부끄러움만 가져다 주고 수치스러운 일만 생기는 그런 교만의 끝이 주는 부끄러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수치만을 알게 되고 참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나뭇잎으로 가려보지만 말라서 돌돌 말려서 그 부끄러움이 또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주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주님이 인류에 대한 범죄한 인간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 마셔야 될 것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만 낳은 게 아니고 어떤 아들을 낳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도 우리가 섣불리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를 가르쳤던 옛날에 선생님들은 첫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다, 아들 둘만 낳았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속사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을 말씀을 하죠. 좌우간 몇 명의 아들, 몇 명의 딸을 낳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2절 말씀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특별한 점이 발견이 잘 안 되실 거라고 보지만 우리가 한번 보시죠. 2절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가인을 낳으면서 이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씨를 주셔서 애를 주셔서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셨다고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등남하다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남하다는 말은 사람이 산고를 겪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때 쓰이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람에게 쓰이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인이라는 아들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죠. 하와가 왜 특별히 아벨의 출생을 언급하지 않고 가인의 출생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3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책망하는 단계에서 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탄은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그 저주를 내리시면서 두 후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면 뱀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 즉 여자는 하와죠. 하와가 다 들었을 겁니다. 아담이 들었을 겁니다. 그 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와는 직감을 했을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 여자는 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어떤 후손이 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우리가 2장에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 가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느 시점이 됐는지 모르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못해도 좋다. 사람답게 살아다오. 아니, 사람답게 사는 것보다 똑똑한 게 더 좋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여러 가지 바람을 가지고 자녀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기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이 자녀가 물론 꼭 내 마음에 맞도록 크는 건 아니지만 내 자식이지만 이 될성잎이 아닌 거예요. 상당히 부정적인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속을 썩이는, 걱정이 되는, 실망이 되는 부분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차에 둘째가 태어났는데 그 둘째 이름이 여러분 3절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참 묘합니다. 이 아벨이라는 그 말의 뜻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인을 낳아보니까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정도로 그렇게 그 먼저 태어난 애가 속을 썩이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둘째가 태어나서 보니까 이 아이에게도 특별히 기대할 것이 없다고 여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은 것이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허무하다, 먼지와 같다, 티끌 것 같다 그렇게 이름을 지을 부모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태명이라고도 지잖아요. 태명도 짓고 실명도 지어서 태명 따로 자기의 실제 이름 따로 지었듯이 얼마나 그 아이의 이름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합니까?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런데 가인을 보면서 아벨을 낳았어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4장에서의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분위기가, 어두운 그림자 같은 그 부정적인 분위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두 아들이 직업을 갖습니다. 하나는 아시는 대로 농사의 직업을 갖죠. 가인이 그렇죠. 그 다음에 둘째 아벨이 직업을 갖는데 양을 치는 목자의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도 좋습니다. 불법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체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도식해서는 안 되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에덴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정치를 잘못해서 직업이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좌우간 사지가 멀쩡하면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더러운 세상을 만나서 나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자세는 아닌 거죠. 좌우간 이 두 아들이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또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갔지만 3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성경에 보면 그리고 세월이 지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월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났다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은 일정 기간이 지난 것을 이야기할 때 세월이 지났다. 예를 들어서 군대를 제대할 때처럼 아니면 공부를 마칠 때처럼 어떠한 일정한 기간, 뭐 농사로 말하면 농절기가 끝날 때, 어떤 것이 시작이 돼서 어떤 끝이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해서 어떤 것이 끝난 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가인에게 있어서는 농사를 지은 이후에, 추수한 이후에 되겠고, 양을 치는 아벨에게 있어서는 털을 깎고 다시 털을 깎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라고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간 각자의 직업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런 말인 거죠. 우리도 인생의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다는 얘기는 꼭 끝이 있다는 얘기겠죠. 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저만 해도 매일매일 이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삽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세탁기를 어떻게 만지는지 물어봅니다.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될지.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원찮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에게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매일매일 마지막입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죠. 정말 초래 목사가 떡국도 안 먹었나 쓸데없는 얘기를 설교 시간에 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뭘 하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부모이지만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엉망으로 살았어도 자녀에게 잊지 말고 가르쳐야 될 가정교육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인을 욕하고 아벨을 처량하게 생각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부모라도 그 인생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목을 걸고 삽니까? 공부요? 여러분, 공부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돈이요? 벌어봤자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대로 삼시세끼 먹으면 끝납니다. 권력이요? 번불십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이든 예배를 제외한 어떤 것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어도 그 범죄한 부모에게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든 한 가지 가르치고 있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가인과 아벨에게 부모가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 예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요?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요? 라고 물어보면 명함 주면서 저는 아무 증권회사 상무입니다. 저는 아무개 대고중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당신에게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들로 하여금 이 에덴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하자는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이 경작하자는 것이 땅을 일굴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의미를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시면 온통 출애굽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길고 험했던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 같은 인생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예배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길고 험했던 인생, 드라마 같은 인생은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쓸 재화와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에게 입을 옷과 집과 먹을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인생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다 헤쳐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수두룩히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이죠. 병들었건 건강했건 잘 나갔건 못 나갔건,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던 인생의 예비와도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6절에 감옥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보고 그가 이야기를 하죠. 험했던 자기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이제 내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는 내가 마치 제단에 바쳐진 제물 위에 제사가 끝나는 신호를 보이는, 제사장이 옛날에는 제사가 끝났다 할 때 포도주를 제물에 붓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드린다 그럽니다. 즉 포도주를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가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통해서 제사의 끝을 알리는 것처럼 감옥에서 이 인생의 끝이, 목조에 오는 그 인생의 끝을 그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나의 삶을 전제와 같이 드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제사로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인의 제물은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3절 중반절 4절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특별한 문제가 없죠. 4절 말씀 보시면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말이죠. 왜? 그냥 다 받으시면 될 거를 왜 그러셨을까? 제물의 문제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무엇이 문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물만 받으시고 예배만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와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단서를 아벨의 제사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를 표현하는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가 한글 성경이, 그래서 늘 학회를 가면 늘 또 선배 동료 교수들을 만나면 느끼는 건데, 왜 성도들로 하여금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번역을 했을까? 이것이 늘 안타까워요. 이게 어떤 돈과 권력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항상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4절에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는 것은 원래 원문 성경에 보면 이 첫 번째 낳은 것을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낳은 것이라 할지라도 절름발이가 있고 그리고 눈먼 것이 있고 또 상처가 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양의 가축을 주셨는데, 그 가축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를 따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첫 양의 새끼가 어제 온전한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손색이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진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fat por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고기를 보셨듯이 또 돼지고기를 드셔보셨듯이 기름이 있어야, 마블링이 있어야 맛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기름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베스트를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파이니스트,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아요. 가인은 어떻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한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글을 읽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글의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서 아무 떡해나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리고 좋은 것보다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겠죠.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 받으시고 농사의 제사는 안 받으신다는 이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것입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특히 가인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벨의 제사를 믿음의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의 그 보여주세요. 제 얼굴보다는 말씀이 더 낫잖아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 근데 그 제사를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물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제사, 의로운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를 그 제물이 그것의 증거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제물이 의로운 제사, 믿음의 제사의 증거라고 하나님이 확증하셨다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면서 그는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의 제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깨닫는 말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의로우면 살려줘야죠. 근데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지극정성의 제사가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한 제사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제사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인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첫 아들인지 몇 번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소망과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마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한 그 모습이, 그 DNA가 자기 모습이 자기 아들에게도 보이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는 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여자의 후손인 가인이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악에 속했습니다. 우리도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에 속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아벨 되게 하셨어요. 아벨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상징입니다. 처절하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우리가 앞서 본 말씀처럼 아벨의 제사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치와 의미를 갖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학식이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셨어요. 가인이었던 우리를, 걱정이 되고 실망이 되고 범죄투성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빼내셔서 아벨의 의로운 자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그렇게 살아야,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하나님은 또 구원자이시기도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면서 이 창세기의 강해를 우리가 살피면서 다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악에 속하지 말고 의에 속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반열에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악을 도모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을 멸시하고 저버리지 않고 그 구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로,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하시는 한 해가 되셔야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의 인생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전제로 부어 드릴 때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아벨의 자녀들이십니까? 아니면 악한 가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이 아닌 선을 도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위해서 사시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사시는, 그래서 그 감격과 감동이 예배로 드리는 삶을 사시는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